예,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영광의 40일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을 해서 함께 진행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8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제가 영광의 40일은 총 30개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5개씩 6주제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가나안의 7 족속과 이 부분들을 연결시켰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거고, 이 아말렉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폈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블레셋을 정복하라. 블레셋을 물리쳐라. 블레셋을 물리치라. 제가 정복하라는 세 번째. 블레셋을 왜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가? 블레셋은 어떤 존재인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여부스를 정복하라. 여부스를 정복하라. 자, 이 여부스, 우리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정복을 허락하지 않는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여부스를 우리는 정복을 하는데, 그 정복의 비밀이 다윗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7 족속. 가나안 7 족속. 우리는 가나안 7 족속의 이름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의 어떤 영역들을 물리쳐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히 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 이제 이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게 되는가?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그리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그죠? 그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믿음,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가 그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7 족속을 몰아내고 7 영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 족속, 7 귀신, 7 영, 7 교회, 성경이 이 7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나가시는 이야기가 있다, 이 내용을 배웠지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암몬 모압을 경계하라. 암몬 모압을 경계하라. 자, 원래 이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녀들이었어요. 후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 처음에 말씀을 따라왔던 롯에게서 이 암몬과 모압으로 흘러가는 이 변질된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 5번 함께 나누었던 주제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광스러운 영광의 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념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종교적 개념에서 복음적 개념으로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6번째 시간이죠. 전체 시간으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을 바로 알자. 축복을 바로 알자. 자, 지난주에는 따라합니다. 은혜를 바로 알자. 은혜를 바로 알자. 자, 오늘은 따라합니다. 능력을 바로 알자. 능력을 바로 알자. 제가 왜 이 종교적 개념에서 복음적 개념으로 오는 것이 중요한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에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받은 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를 믿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분, 어떤 상태인가가 이게 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생명력이 내 영혼의 집에 그 에너지가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 이게 진정한 복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래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무릎을 꿇다, 손을 들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를 비유로 알고 있어요.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이 기름 준비는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이 기름 준비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기름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중에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사왔지만 신랑은 그 기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마치 이 송육 안에 늘 연결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되면 기름 부를 일이 없겠죠. 계속 공급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게 기름이 준비된 자가 되는 거고, 이런 자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 또 지난주에 배웠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종교적 개념을 내려놓고 복음적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능력을 바로 알자,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게 있다면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바람을 갖고 있었냐면,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몰라. 보통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 이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딱 들어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막 목사님이 손만 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죠? 어떤 상태에서도 막 강력한 치유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딱 나오는데 내가 다 벌써 알고 있어. 너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아픔이 있지, 이런 문제 있지, 걱정하지 마. 지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런 길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목사님 말씀이 딱 맞아, 막이야, 척척척척 그렇게 진행되어져. 와,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 실제로 목사님도 그런 능력을 구했던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구하니까 또 그 부분들을 또 열어주시기도 하더라. 근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복음적 개념은
절대로 그 능력이 한 개인을 세워주거나 그 개인을 높여주거나 또 그 개인의 유익과 관련돼서 이 능력이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능력이 사용되어져 가는 것이더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진짜 능력을 알지 못하고 상실해버린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크면 능력 있는 교회인 줄 알아요. 능력이 좀 있죠. 재정이 많으니까. 그게 무슨 능력? 세상의 능력이겠죠. 많은 사람, 많은 물질, 화려한 예배당을 자랑하지만 이러한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그 능력은 세상 능력, 세속화되어 버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나타나지 않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그리고 네가 부유하고 그리고 너가 잘난 줄 알지만 너의 가난한 것과 또 눈먼 것, 또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망을 받는 그 모습이 아닐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많은 비유나 내용을 통해서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표현해 주는 단어들이 있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 물론 이것은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종교주의, 율법주의, 유대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가 뭔가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나의 의, 나의 열매를 주장하게 될 때 그게 결국은 종교적, 율법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입만 무성하고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돌 항아리 6개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요. 이것은 원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이에요. 하지만 물이 하나도 없어. 먼지만 푸석푸석 날리는 그러한 빈 항아리의 모습,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자의 이야기, 우리가 늘 성전에 나와 있지만 일어나라, 뛰어서서 우리가 걸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늘 우리는 성전에 오기는 오지만 은을 구할 수 있을까? 금을 얻을 수 있을까? 은과 금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헛된 능력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문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제가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저만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제가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냥 할게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적에 정말 그 신학교 우리 선배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제가 말만 하면 다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님들일 수가 있어서 제가 말은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촌극대회가 있어서, 촌극대회. 이 촌극대회가 뭔지 아시죠? 나와서 이렇게 연극을 하는 거예요. 장기자랑인데 그냥 막 웃기는 거예요. 그럼 막 그 점수를 매겨서 1등한 팀 상 주는 건데, 이 팀은요 딱 2명만 등장을 했어. 둘 다 신학생이에요. 지금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6년 선배, 5년 선배인가. 예, 이 목사님들이 두 분 다. 그때 당시에 두 분 다 이제 신학생들이었는데, 한 분이 이제
목사요. 신학생인데 목사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한 분은 이제 성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목사님이 이렇게 서 있고 한 분은 여기 앞에 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연극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기도하라고, 더 간절히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능력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뭐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랜턴을 준비했다가 확 키면서 옛다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다 그냥 뒤집어졌어요. 우리는 뒤집어졌는데 그 두 분은요 목사님한테 끌려가가지고 뒤지게 혼났어. 어떻게 그런 종극을 할 수가 있냐. 혼날만도 하지 사실은.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하는 능력이 그런 거예요. 뭔가 좀 짜릿하고 뭔가 좀 신비하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초월적인 어떤 것들이 막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도자들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는 목회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 있는 목회자가 될까, 여기에 모든 능력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영적 기갈의 시대, 영적 기근의 시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안에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요, 세상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악한 영의 도전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영적 전쟁의 이야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엘리야와 바알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 바알을 가져온 게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 이세벨과의 전쟁이기도 해요. 또 당시에 머뭇거리는 이 백성들과의 전쟁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이 영적 전쟁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때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우리에게 주는 이 힘, 이 능력은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영광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 가짜 능력을 진짜 능력으로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바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말고 무당 찾아가. 거기서 무당한테 빌어. 그러면 여기서 무당한테 갈 사람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돼요? 예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예수 구하지 말고 너 먹을 떡을 구해. 너 예수 구하지 말고 물질 구해. 너 예수 구하지 말고 이 세상의 권력을 구해.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겉모양은 똑같이 교회에 와 있는데 내가 예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 일,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절하고 철저하게 바알을 구하는, 세상 능력을 구하는 이것을 구하게 하는 이 이세벨의 영, 이게요 엘리야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있는 가짜들, 특히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가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아니다. 그죠? 이게 이세벨의 영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복음의 능력을 붙잡도록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 복음을 전한다. 이게 이세벨의 영인 거예요.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자, 1번을 한번 볼까요? 내 안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내 소유로 어떻게 받아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게 있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복음적 의미에서의 능력은 뭐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한 어떤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작동되고 있음을,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을 깨달아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면 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내려와요. 아덴에 와서 여기에 있는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 철학자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이들을 깨우쳐 보려고 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고 열매도 있었지만 내려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만져주신 거예요. 고린도로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이제는 전도하지 아니하고 내 말의 능력, 내 지식의 힘을 나의 능력으로 삼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위기는요, 우리 안에 이 능력이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가짜 능력인 세속화되어버린 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게 무능력인 거예요. 세상의 능력을 진짜 능력으로 알고 그 세상의 물질로 일하는 교회, 세상의 사람으로 일하는 교회, 이게 다 가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결국 능력 없이 일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교회 시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작동되어지고 있는 이 능력을 알아야 되고 그 능력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되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짜 능력, 진짜 능력. 가짜 능력, 진짜 능력.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가짜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몰려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짜 능력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가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닌 진짜 능력의 소유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사는 거예요. 아, 김 목사님 능력 있다. 아, 김 목사님 정말 실력 있다. 자꾸 자기가 높아지는 이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게 가짜인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능력,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자기 혼자 받는 능력이 아닙니다.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능력이 결국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듀나미스, 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권능, 이 능력은요, 철저히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새 속의 물결을 이기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풍요하고 배부를 때 절제하는 능력, 가난하고 배고플 때 오히려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능력, 내 생활이 안 좋아져도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능력,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속 썩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능력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능력,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능력 네 가지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자, 이것을 제가 달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달인, 말씀의 달인, 은혜의 달인, 은혜의 달인, 성령의 달인, 성령의 달인, 사명의 달인. 사명의 달인.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자, 손을 들어보세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달인, 말씀의 달인,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초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손을 드세요. 성령의 달인, 성령의 달인. 성령의 달인,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손을 뒤로 하세요. 은혜의 달인, 은혜의 달인, 우리 뒤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이렇게 펼치세요. 사명의 달인, 사명의 달인,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능력, 이 달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달인, 말씀의 달인, 성령의 달인, 성령의 달인, 은혜의 달인, 은혜의 달인, 사명의 달인. 사명의 달인.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 목사님들 놓고 이거 많이 가르쳐 드려요.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꼭 써먹는다고 이것 좀 또 와서 물어봐.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해다니. 정말 좋아요. 그 내용들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잡는 자들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 백성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아람 군대를 다 내쫓고 어마어마한 은혜의 양식을 다 준비해 놨어요.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한 말씀,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은 그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성 안에서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나, 내일은 저 사람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세계를 열어놓았는데 우리가 말씀의 능력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철저히 그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의 달인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복음의 능력 안에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고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 이게 은혜의 달인인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은혜 뒤에 숨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붙잡으셨어요.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어요. 나를 끌고 가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그 방향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가는 거지만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이 부분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내가 아무 일 안 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다 해주실 거야. 가짜 은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바로 알자 이 내용 공부할 때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달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자기 개인을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역사로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능력,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의 달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사명의 달인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명을 자꾸 내가 잘 되는 쪽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들의 영광, 그 아들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면, 아들이 이 땅에서 당했던 그 고난, 그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로 이끄시고 또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고난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고,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는 그 선택은 대부분 잘못된 선택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는 선택은요, 십자가를 지는 선택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진짜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게 사명의 달인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안 한 것 같은데, 2주 전에, 오늘 말고 지난주였나, 밥을 먹으려고, 지난주에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밥솥을 보니까 밥이 조금밖에 안 나와. 뒤에 줄이 서 있어요. 제 뒤에 제 아내가 서 있어요. 어떡할까? 둘이 한 그릇만 푸자고. 그래서 이제 한 그릇만 퍼가지고 이게 김치하고 이걸 하는데, 먹는데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야. 진짜. 왜 힘들었냐면, 뒤에 저 사람들이 먹으려면 내가 한 그릇 이것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안 먹을 걸 그랬다. 안 먹을 걸 그랬다. 근데 배고픈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이제 이거 왜 내가 이걸 펐지? 막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순간에 애꿎게 이제 사역자 하나를 불러갖고 얼른 가서 저거 사오라고. 햇반. 근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더라니까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제 아내는 2숟갈 뜨고 말어. 나 다 먹으라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날 하필이면 반찬이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퍼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밥을 적게 한 게 아니에요. 반찬이 맛있으니까 막 한 이만큼씩도 푸더라고. 보니까 그날 맛있었어요. 이제 이 사명자들이 걸어가는 그 선택의 길은 결국 자기 것을 포기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밥 한 그릇도 양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를 섬긴다고 했나? 막 가슴이 찔려가지고 빨리 가서 햇반 사오라고. 마지막입니다. 능력의 확인입니다. 확인. 자,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이 이게 작동되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게 능력자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로부터 그의 이 능력의 제단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최대의 헌신과 열심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라고 했죠? mother라고 그랬죠. 어머니. 두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려줘도 다들 잃어버린 패션, 열정이라고 그랬죠. 열정. 제가 얘기한 게 황수관 박사님 그 강의에 나오는 내용 제가 머릿속에 외웠던 거예요. 세 번째, 파도 아니에요. 파도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 번째는 스마일이에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거 있죠. 러브. 나중에 보세요. 어쨌든 이런 거. 근데 정말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를 끌고 갈 때 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부분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히 달려가세요. 제가 그랬죠. 이만큼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천천히 달리지 않겠다. 지쳐서 못 달릴 때까지 전력 질주하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달려갈 때 여러분들이 함께 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으로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큰 믿음이 능력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준으로만 늘 생각을 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의 일,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능력.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다. 꼭 소리를 이렇게 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요,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게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소원을 내려놓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도의 능력,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능력을 바로 알자.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고,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개념의 능력이 아닌, 세속적 능력이 아닌 이 복음적 개념 안에서의 능력의 소유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요.